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참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예,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또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또 최근에 코로나 확진으로 인해서 혹은 우리 연로하신 분들은 또 몸이 불편해서 오지 못하시거나 또 집에서 예배를 드리시는데 그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치료와 회복과 강건케 하시는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은 요한계시록 1장의 말씀으로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성도에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이런 얘기를 누군가 했습니다. 해방이 그토록 빨리 올 줄 몰랐다. 네, PPT 한번 띄워주시면 누구냐면요, 이 친일파라고 알려진 서정주 시인입니다. 이 시인은 이 친일파로서 문학 활동을 했는데 강복이 되고 나서 한 말이 해방이 그토록 빨리 올 줄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제치하에 이 일제의 지배가 한 200년은 갈 것 같았다. 또 살련이 어쩔 수 없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2000년 12월에 죽게 되는데 약 한 80년 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평가가 있냐 하면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이 정권을 찬양하는 문학가로서의 활동을 했던, 그가 친일파였던 이력과 함께 그의 인생 역시도 그렇게 권력의 앞잡이로서 계속 살아왔던 모습들이었다 하는 그런 평가가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하에 친일파들은 이 해방이 그렇게 올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죠. 그래서 일제 총칼 앞에 무릎을 꿇고 많은 부귀영화를 얻는 대신에 그들은 일제의 앞잡이로 살아왔습니다. 반면에 독립운동가들은 이 깜깜한 현실, 언제 이 일본이 무너지고 해방이 올 것인지 보이지 않는 깜깜한 현실에서 해방의 날을 기대했던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한 시인의 시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좋아하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아주 유명한 시인이에요. 우리 다 아시죠? 윤동주 시인의 서시라는 시입니다. 윤동주 시인은요,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처음에 말한 이 하늘은요, 사실은 기독교인으로서 하나님을 생각하며 지었던 시다. 이렇게 많은 또 해석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윤동주 시인은 독립한 나라를 향한 열망을 굽히지 않았고, 그가 일본에 가서 유학생활 하는 가운데 결국은 붙잡혀서 감옥 생활하게 됩니다. 조국 독립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투옥되던 중에 1945년 광복했던 그 해의 2월에 후쿠오카 형무소에서 이렇게 순국했는데요. 그때 나이가 29살이었어요. 29세. 참 젊은 나이에 이렇게 해방된 나라를 보지 못한 채 그렇게 죽는 좀 안타까운 모습이 있습니다. 만약 내가 일제강점기에 살았다면 나는 이 두 가지의 삶밖에 없다면 나는 어느 쪽 삶이었을까? 어느 쪽 삶을 살았을 것인가? 또 살 것인가? 그런 질문을 해볼 수 있겠죠. 여러분은 현실 권력의 빌부터 지금 당장의 그 안위와 또 부귀영화를 누리는 서정주 이 시인 같은 친일파 같은 삶을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미래의 강복을 보이지 않는 그 강복을 꿈꾸며 그럼에도 비록 한 짧은 생애를 마칠 수도 있지만 독립운동가였던 윤동주 그 시인처럼 독립운동가처럼 그렇게 사시겠습니까? 여러분 어느 쪽으로 사실 것 같아요? 다 윤동주처럼 사실 건가요? 29살에 죽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요한의 시대도 일제강점기와 다르지가 않습니다.
사도 요한이 이 요한계시록을 쓴 시기는 주후 81년에서 한 96년 사이로 봅니다. 이때가 어떤 시대였느냐? 이미 이 앞선 시대의 네로 황제가 다 도시를 불태우고 그 책임을 다 기독교인들에게 뒤집어 씌웠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기독교 박해가 일어나는데, 기독교인들을 죽이는데 어떻게 죽이느냐? 짐승의 밥이 되게 하고 찢어 죽이고 몸에 기름을 끼얹어서 불태워 죽이고, 밤에는 로마를 밝히는 횃불로 사용을 했습니다. 인간의 몸에, 기독교인의 몸에 기름을 끼얹어서 장대에 매달아 놓고 밤을 밝히는 횃불로 기독교인들을 죽였습니다. 그리고는 그런 수만 명이 모인 그 경기장에서 검투사에 희생이 되게 했어요. 그러면요, 검투사들이 어떻게 했겠어요? 그죠? 끔찍한 일들이 그 안에서 일어났습니다. 네로 황제가 이렇게 하다가 죽고 난 다음에 더 끔찍한 황제가 세워졌습니다. 도미티안 황제인데, 이 황제는 황제 숭배. 지금 이 요한계시록에 쓰여진 시대는요, 바로 이 도미티안 황제 시대와 거의 같습니다. 그러니까 끔찍한 황제 숭배를 거부하는 사람들에게는 끔찍하고 잔인하고 잔혹하게 죽일 뿐만 아니라 그들의 모든 경제적인 삶을 막아버리는 그런 정책을 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인으로 산다는 것이 정말 쉽지 않은, 참 어렵고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시대의 앞에 이미 베드로와 바울은 순교를 했습니다. 그러니 영적 거장들이 다 쓰러지고 순교를 당하고, 계속해서 교회는 핍박을 받아 잡히면은 죽임을 당하고, 이러한 상황 가운데 교회는 지하로 숨어들어서 참 그들의 신앙을 끌려나가면요, 너 황제를 숭배할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고백할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고백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다 끔찍하게 죽임을 당하고 고통을 받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 가운데 기독교인들이 처해져 있었습니다. 바울이 순교할 때 참수형을 당했지 않습니까? 그 자리에 천국의 계단 교회라는 곳이 지금은 세워져 있지만, 그 교회가 세워진 그 터가 어떤 곳이냐면요, 1000명이 아닙니다. 1203명의 순교자들이 집단 매장되어 있는 곳에 그것을 기념하는 교회가 세워졌는데, 근데 그 참수를 시키면 그 머리가 얼마나 많이 떨어졌는지, 심지어는 그 계단이, 그 감옥이, 돌이 그냥 깎일 정도로, 사실 깎였는지 안 깎였는지 모르겠지만 그 정도로 많은 사람이 그 계단에서 다 참수형을 당했다. 거기에 지금은 천국의 계단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이런 모습 본다면요, 박해 시기에도 사람들은, 교인들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했습니다. 배교자가 될 것인가, 아니면 순교자가 될 것인가. 내가 죽음과 박해를 피해서 예수를 부인하고 황제를 숭배함으로써 내 생명과 내 가족을 지키는 배교자가 될 것인가, 아니면 내가 재림하실 주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 황제 숭배를 거부하고 내가 모든 것을 다 잃고 내 목숨까지 다 고통 속에 내놓는다 하더라도 나는 순교의 자리에 설 것인가, 배교자가 될 것인가, 순교자가 될 것인가 하는 이 극단에 처해 있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은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인가? 예수님이 이 요한에게 이 말씀을 주셨는데, 요한은 이 말씀을 받는 자기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9절에 보시면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다니. 반모는 유배되었다, 척박한 돌산입니다. 자, 이곳에 요한은 유배되어서 자신을 표현하기를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한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사람이 요한만이었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 부분을 현대의 성경도 마찬가지고 세번역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세번역에 보시면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형제요, 예수 안에서 환난과 그 나라와 인내에 어떻게 해요? 여러분과 더불어 참여한 사람인 나 요한은. 그러니 이 환난과 하나님의 나라와 참음, 그죠? 이런 수많은 고난과 고통과 또 이 황제의 강한 권세 앞에
정말 환난을 당하고 그럼에도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그러면서도 이 모든 것을 참고 인내하는 여기에 동참한 것은 요한만이 아니라 지금 이 편지를 받는 성도들 여러분들이란 거죠. 성도들과 함께 더불어 나도 여기에 참여해 있다라고 요한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여러분은 도대체 누구인가? 1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에게 본 것을 써서 7교회에 보내라는 거예요. 근데 7이라는 의미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경에서 7은 완전수입니다. 모든 걸 말해요. 그래서 7교회라는 것은 상징적으로 모든 교회, 모든 성도에게 보내서 읽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읽고 깨닫고 믿게 하라,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처럼 예수님은 요한을 통해서 이 환난 가운데 있는, 또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모든 그 아픔과 고통과 죽음을 참고 인내하는 성도들에게 오늘 이 요한계시록을 써서 보내면서 읽게 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요한계시록은 주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한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또한 우리 역시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때로는 환난을 당하고 때로는 어떤 세상의 나라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그렇기 때문에 이게 참아야 될 일, 인내해야 될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할 때 오늘 이 말씀은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이냐? 바로 그런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시는가? 첫 번째로 구원의 소망과 승리의 확신을 가져라.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구원의 소망과 승리의 확신을 가지라. 예수님은 환난과 순교당하는 교회에 말씀하십니다. 구원의 소망을 가져라. 그리고 승리의 확신을 가져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순교당하는 사람들의, 성도들의 이 삶의 환경에서는 어느 나라가 가장 강력합니까? 로마의 그 황제의 나라가 가장 강력합니다. 로마 황제 도미티안이 모든 정권을 휘두르면서 황제를 숭배하지 않는 사람을 다 처단하고 죽이는, 기독교인들을 다 잡아내서 다 처단하고 죽이는 이러한 시대 속에 황제의 권한과 권력은 거의 신적인 권한과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올 것이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올 때에 이 세상 나라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그 앞에부터 쭉 읽어보면 좋겠지만 7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지금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고 예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데 내 앞에는 죽음과 시련과 빼앗김과 고통과 환난이 있는데요, 소망이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소망을 잃어버릴 것 같은 7교회, 오늘날 또한 과거와 오늘날과 앞으로 올 모든 세대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님은 무엇이라 말씀하시느냐? 내가 반드시 영광 중에 다시 올 것이다. 구름 타고 오신다는 것은요, 영광 가운데, 신적인 영광 가운데 내가 다시 올 건데, 각 사람의 눈, 모든 사람이 각각 다 예수님의 오심을 볼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임할 것이다. 그리고 그를 찌른 자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도 볼 것이다 하는 이 말은 예수님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 성도들을 힘들게 하고 핍박하고 때로는 순교케 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볼 것이라는 거예요. 땅의 모든 족속이 그렇기 때문에 정말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갖고 오시는 것을 보고 그를 보고 애곡하리라. 왜 애곡할까요? 왜 통곡할까요?
예수가 진짜였거든요. 예수님이 가져오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진짜 있었거든요. 그러니 그것을 보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거절하고 예수님을 대적했던 모든 이들이 통곡하며 애곡하며 후회하고 아파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님의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이 환난 가운데 있는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면서 참 참아야 되고 인내해야 되는 모든 성도들에게 소망을 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요, 두렵고 어려운 말씀이 아니에요. 뭔가 신비적으로 해야 돼서 읽지 못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두려운 말씀이 아니라 두려워하는 성도들에게 소망과 평안과 확신을 주는 말씀입니다. 각 교회 형편이 다릅니다. 그 상황이 다르고 또 성도들의 형편과 상황이 녹록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하시고 약속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온다. 그리고 반드시 와서 내가 그 수고한 것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 줄 것이고, 그러나 너희를 그렇게 고통스럽게 하고 아프게 하고 나를 믿지 않고 거역하고 배반했다는 일에 대해서는 내가 반드시 그들로 하여금 심판과 형벌을 통해서 애곡하게 될 것이다. 오늘날 세상이 교회를 무시하고 성도를 핍박하고 때로는 어떤 나라와 지역은 너무나 끔찍하게 기독교인들을 잡아서 죽이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의 권세 무력 앞에 그리스도인들은요, 정말 삶을 위협당하고 생명을 빼앗기고 아무 힘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지막 날 주님이 영광 가운데 임하실 때 모든 사람들이 볼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비록 고난과 환난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영광스럽게 참으며 살았던 성도들은 그 주님의 오심을 보고 기뻐하며 찬양하며 즐거워할 것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대적하고 거절했던 사람들은요, 애곡하며 통곡하는 날이 반드시 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성도에게 또한 주님은 무엇을 보여주시느냐? 두 번째로 만국을 통치하며 심판하실 예수님을 보여주십니다. 13절부터 16절까지는요, 신적 영광으로 충만하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이 아니라 신의 모습으로, 신적 영광으로 충만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3절을 보시면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이 발에 끌리는 이런 표현은 대제사장의 옷을 말합니다. 가슴에 금띠를 띈다는 것은 왕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제사장이시며 왕으로서 통치하고 계십니다. 14절에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다. 머리와 머리털이 희고 빛나고 눈 같다는 것은 예수님의 신적인 성결함과 영원함을 의미하고, 그의 눈이 불꽃 같다 하는 14절의 마지막은 모든 것을 다 감찰하시고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모든 행위와 모든 마음과 모든 생각을 불꽃 같은 눈으로 다 알고 계시다. 15절에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다 하는 것은, 이 발이 단단한 주석이다 하는 것은요, 무엇을 밟든지 다 심판하시는 주님이라는 거예요. 단단한 발로서 밟는 곳마다 그 모든 권세와 힘을 누르시는 심판자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전능하심을 의미하고, 16절에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다는 것은 주님의 오른손으로 만국을 통치하시고 또한 특별히 교회를 다스려 계시다 하는 그런 말씀이며, 입에서 좌우의 날선 검은 성경에서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양날의 검입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구원이지만 한편으로는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복음은요, 그를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구원이지만, 그러나 그를 거절하는 자에게는 심판의 칼날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16절 마지막에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친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신성의 강체가 온 만물을 비춘다 하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바라볼 때 보고 나서 어떤 반응을 했냐가 중요해요. 17절을 보시면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같이 되었다. 하나님의 영광 앞에
이 사도 요한이요 엎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정도로 하나님의 영광과 그 신성의 위엄이 너무나 크고 영광스럽고 찬란하기 때문에 죽은 자같이 될 수밖에 없었던 사도 요한 자신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영원한 대제사장이며 만국의 왕이시며 신성으로 모든 것을 다 불꽃같이 감찰하고 계시고 그분의 발로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전능자이시며 모든 교회를 통치하시고 또한 심판과 구원을 나누시는 심판주요 신성과 영광이 충만한 하나님이심을 이 사도 요한이 보고 그 앞에 죽은 자같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사도 요한은 예수님으로부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야기를 듣는데 두 번째로 예수님은 부활하여 영존하시는 예수님이시다. 우리 17절 18절을 화면을 보면서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다시 사셨어요. 그래서 영원토록 계시나. 처음이요 마지막이라는 것은 처음과 마지막은 영원하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영원토록 살아계셔서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으로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분이심을 예수님 말씀하고 계시고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부활에 동참하는 성도들은요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부활의 권능을 덧입게 된다는 약속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참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이 인생은 너무나 짧고 유한합니다. 때로는 이런저런 환난과 고통, 어떤 나라와 어떤 민족에 있어서는 순교를 당하고 목숨을 잃는 그러한 순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뭐예요?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 영원토록 계신 예수님을 바라본다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다는 거죠. 우리는 이 인생의 짧은 시간을 비록 주님 나라를 위해 살다가 인생을 마칠 수는 있어도 목숨을 빼앗길 수는 있어도 그러나 우리가 주님과 함께 부활하여 살아갈 나라는 영원한 나라라는 거예요. 영원한 나라, 끝이 없는 나라. 영원토록 주님의 그 부활과 동참하여 세세토록 주님의 은혜 안에 살아갈 영원한 몸을 입게 된다는 것을 주님은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보면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어떤 소망이에요?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우리 안에는 비록 내 육신은 이 로마의 황제 숭배를 거부해서 죽임을 당할지 몰라도 그러나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부활의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소망은 죽은 소망이 아니라 산 소망이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부활의 소망, 우리에게 영원한 이 부활을 주실 이 소망이 여러분에게 죽은 소망이 아니라 산 소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식적인 알미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주장하고 신앙을 주장하는 능력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묘사되는가? 죽음과 지옥으로 심판하실 예수님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18절을 보시면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신 분으로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망, 죽음이죠. 그리고 또한 음부라는 것은 지옥의 형벌입니다. 죽음과 지옥의 열쇠, 그 열쇠는 누구에게 있느냐? 우리 예수님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다시 오실 때는요 심판주로 오십니다. 이 모든 만물을 심판하는, 그래서 심판의 보좌에 앉으셔서 예수님을 거절하고 대적한 자들은 그 죽음과 영원한 지옥 형벌로 보내실 것입니다. 그러나 비록 환난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참고 인내하는 가운데도 믿음을 지키며 살아온 성도들에게는 반드시 영생과 천국을 그에게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8절 9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이 받을 영원한 형벌, 그들이 영원한 형벌 가운데 던져질 것을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이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고난과 고통과 때로는 내 목숨을 내놔야 되는 상황에 직면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 믿음을 지키며 참고 인내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며 살아온 성도들에게는 반드시 주님은 영생을 주시고 상급을 주시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그의 집터를 삼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를 두려워야 하는가, 정말 누구를 두려워야 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로마의 황제는요, 모든 힘과 권력을 사용해서 황제 숭배하지 않는 사람들을 다 죽였습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뿐만 아니라 그 영혼을 능히 지옥에 집어 던져 넣으시는 하나님, 우리 주 예수님을 두려워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요한은 이 예수님의 모습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게 될 때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격과 감동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써서 7교회, 이전에도 오늘도 앞으로도 있는 모든 교회에 주님은 편지로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정말 영광스러운 신적인 강체로 주님은 이 장면을 우리가 다 상상은 할 수 없죠. 그런데요, 이걸 그린 분들이 있어요. 이 그림은 사실은 이게 다 그 주님의 영광의 강체를 보여주지 않지만 그래도 그린 분들은 나름 이런 주님의 영광이 있었지 않았을까 하는 그림을 그렸는데요. 한번 PPT로 보여주시면, 네, 이처럼 또 그린 분도 있고 또 이렇게 그린 분들도 있고, 네, 그린 분도 있어요. 7의 촛대 사이로 주님이 영광스러운 신성의 모습으로 계셔서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고 심판주로 영광 가운데 오실 이 모습, 물론 이 그림의 모습은 주님의 모습을 다 못 담았죠. 일부러 담았을까요? 대충 이런 이미지를 한번 그려봤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주님은 이 땅의 인간도 아니시고 또 보잘것없는 분도 아니십니다. 그분은 모든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영원의 주인이시며 모든 만물, 지금도 우주가 팽창하고 있잖아요. 이 모든 우주의 설계자고 우주의 창조자고 우주의 통치자이시며, 또한 다시 오실 주님은 모든 사람을 양날의 칼로 심판하실 주님이심을, 여러분 이 주님을 바라보고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분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부활을 소망하시는 산소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은 심판주이십니다. 우리가 지금 억울하고 힘들고 내가 믿음으로 사는 것이 손해를 보고 내가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억울하고 내가 믿음으로 사는 것이 참고 견디고 아픔이 있할지라도, 그러나 주님은 그것을 다 아시고 마지막 날에 큰 상급으로 복을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은혜와 그 소망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불어서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차움에 동참하는 성도에게 주님은 마지막으로 20절에 말씀을 주시는데요. 세 번째 큰 주제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회를 통치하시는 예수님께 순종하라. 2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아멘. 에베소에 보면은 만물 위에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는 예수님은 교회를 통해 만물을 통치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을 머리로 하는 교회, 주님의 통치를 받는 교회, 예수님이 주인인 교회는 만물을 다스리십니다. 그 지역을 다스릴 뿐만 아니라 그 나라와 민족을 다스리고 열방을 다스리는 교회로 주님은 교회를 삼으셨습니다. 근데 그 교회를 주님이 다니신다는 거예요. 7 촛대란 것은 교회를 말합니다. 7 교회란 것은 모든 교회, 완전한 교회예요. 주님은 모든 교회를 두루 다니시면서 여기에 신경 쓴다고 다른 교회 놓치지 않습니다. 한국의 교회에 신경 쓴다고 저 미국에 있는 교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모든 교회를 다니십니다. 부산에 있는 교회를 신경 쓰신다고 서울에 있는 교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시골에 있는 교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주님의 눈은 불꽃 같은 눈으로 모든 교회를 감찰하시고 모든 교회를 다 알고 계신다. 이 말은 교회는 성도입니다. 모든 성도들을 주님은 다 알고 계시고 감찰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7별은 7 교회의 사자다.
이때 이 사자는 누구인가? 교회의 영적 지도자이기도 하고 대표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사자가 주는 의미는 무엇인가? 어떤 이들은 천사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 사자가 주는 의미는 우리가 2장을 통해서 본다면 예수님은 각 교회의 편지를 보낼 때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사자란 표현을 써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요, 이 사자에게, 그 교회의 영적 지도자이자 대표에게 이 편지가 전달될 때에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그 교회가 잘한 것을 칭찬하는 말씀도 하시고, 그 교회가 잘 하지 못하는 것을 어떻게 하세요? 책망하시는 말, 책망하시는 말씀도 하세요. 환난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인내하고 참고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 황제의 숭배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 직면해서 주님 우리를 위로만 하셔도 모자랄 판에, 주님 우리를 격려만 하셔도 모자랄 판에, 주님 우리를 돌보시기만 해도 모자랄 판에 주님은 뭘 하고 계세요? 책망하고 계세요. 칭찬도 하시죠. 하지만 주님은 책망도 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이 사실은 우리 교회가 들어야 될 부분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교회를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모든 교회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런데 지도자를 통해서 칭찬하고 격려도 하세요. 어떤 교회는요, 칭찬만 받아요. 하지만 어떤 교회는요, 책망만 받아요. 주님은요, 우리에게 돌보고 잘한다, 어렵지, 힘들다만 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안에, 주님의 통치 안에 교회의 모습이 주님의 뜻대로 서지 않으면 주님은 우리를 책망하십니다. 그 책망의 소리를 우리는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왜요?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니까. 세상의 형편대로 세상이 저렇게 우리를 힘들게 하는데, 이런저런 상황 속에 우리는 너무나 고통스러운데, 환난 가운데 있고 참아야 되는데, 그런 참고 인내하고 힘든 성도들에게, 교회에게 주님은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너가 돌이키지 않으면 너의 면류관을 빼앗아버리겠다. 너의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주님의 위로를 받고 싶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환난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구하며 참고 이렇게 수고하고 이렇게 인내하는데, 그런데 주님은요, 우리를 물론 격려하시죠. 칭찬하십니다. 그러나 주님은 여전히 교회가 교회되지 못한 모습, 성도가 성도되지 못한 모습에 대해서 주님은 책망하고 계시고, 그것은 다시 말하면 주님은 통치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바로 잡을 걸 바로 잡으십니다. 주님, 우리의 잘못된 신앙과 잘못된 생각에 대해 바로 잡을 것을 바로 잡으시는 주님이십니다. 왜요? 주님은 우리를 통치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듣기에 좋은 소리, 내가 듣기에 좋은 말만 해주시는 주님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주님은 나를 통치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로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주님, 코로나로 너무 힘듭니다. 이런저런 상황 때문에 너무 힘듭니다. 내가 고통스럽고 내 아픔을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물론 주님은 아십니다. 그러나 때로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때로는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때로 우리를 바로 잡기를 원하세요. 주님의 통치 아래 모든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역시도, 우리 온 성도들 역시도 주님의 통치 아래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일제강점기와 또 사도 요한의 박해의 시대와 우리 시대가 다르지 않습니다. 해방이 그토록 빨리 올 줄 몰랐다 하는 친일파가 있었고, 예수님이 올 것 같지 않아 황제에게 무릎을 꿇고 예수를 부인하는 배교자도 있었고, 오늘 우리 시대에는 그런 이들이 없을까요? 비록 박해는 없다 할지라도, 일제강점기 하에 그 강한 외압은 없다 할지라도, 오히려 더 편하고 좋은 상황 속에서 주님을 떠나고 주님의 통치를 벗어나서 내가 주인 되은 삶, 그런 삶을 사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는 없을까? 오늘 예수님은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성도에게 말씀하십니다.
구원의 소망, 승리의 확신을 가져라. 나는 반드시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다시 올 것이다. 만국을 통치하며 심판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라. 신성의 영광의 충만함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심판주로 오실 주를 바라보라.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다스리시는 진짜 주인이십니다. 세상이 우리의 주인이 아닙니다. 세상의 통치자가 우리의 통치자가 아닙니다. 우리의 통치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의 통치 아래 살아가는 우리 동성애 가족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한 주간 고난주간 특별 저녁 기도를 통해서 주님 앞에 또 격려도 받으시고 또한 우리의 신앙도 점검하시고 주님 안에 은혜로 회복되는